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안디옥 교회도 배웠고 지난주에는 어느 교회 배웠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자꾸 예배소서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설교하다가 혹시 그렇게 또 발음을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서. 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할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 말씀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지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던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지난주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가정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서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도 봤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봤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터키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그리스 그 시대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또 메디터레니안 지역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몇 주요? 3주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3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달 동안은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두란노 학당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두란노 서적 있죠? 또 거기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학당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서 가르쳤고 에베소 그 지역에서 총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50개가 넘는 커다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미신들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과 그 미신들이 얼만큼 활성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술 책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워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은돈 5만 립은 노동자 137명의 1년치 품삯이에요. 그걸 지금 이 오렌지 카운티에 2019년도에 계산해 보면 대략 7.5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7.5 밀리언 달러 정도의 그 많은 마술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 그 지역이 얼마만큼 마술과 미신들과 그런 신전들로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그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고 미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 하면 누구나도 다 아데미 여신이 있고 그 신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그렇게 많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났으면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 은으로 그 여신상을 팔아서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큰 극장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켜요. 거기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데려다가 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서 그 극장에 들어가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만류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렇게 많은 마술과 미신과 그 음탕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도시였는데 그런 교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먼저 합니다. 칭찬을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한 일 그리고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아주 흡사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행위, 그렇죠? 믿음의 행위 지난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그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얘기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도 믿음으로 한 일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장애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신들이, 그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미신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거짓 사도이고 진짜 사도이고 한 것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유대인 제사장 중에 7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가로 행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에 두른 앞치마만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만지게 하면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유대인의 7 아들들도 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보는 눈이 있어요.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에게 자, 우리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런 거짓 사도들이 혼쭐이 나고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올바르게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가짜 교사를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모습을 보면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고 치유의 은사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보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 같은 것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거짓 교사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고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에어컨도 고쳐야 되고, 뭐 고칠 게 많습니다. 뭐 전화기도 고쳐야 되고, 뭐 플러밍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역부가 새로 세워져서 거기 계신 분들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칩니다. 근데 어떤 고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여기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그냥 뭐 고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목사도 알고 신부도 아는데 그분들 중에도 그냥 목사가 신부가 하나의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목사가 신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처럼 직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손도 들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시라고. 자, 교회가 목사를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주에 교회에 소문나는 교회들 얘기인데 어떤 교회는 막 목사가 쫓겨나는 거로 유명해진 교회들도 있죠. 한두 번이 아니라 막 세네 번 막 목사를 쫓아내니까. 자,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얘기하셔도 돼요. 네, 있습니다. 사도인 베드로도 잘못했을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할례 받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사람이 두려워서 이방인들을 멀리했을 때 사도 바울한테 엄청나게 혼을 내는 경우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 목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치리받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루어야죠.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디스플린을 받고 치리를 받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처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목사는 건강한 교회면 단호하게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 넥타이가 색깔이 안 맞아갖고
쫓아내고 머리가 뭐 이상해. 능력이 없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쫓아내기 시작할 때 교회가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목사는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처럼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목자도,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칭찬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데 너는 3절에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칭찬합니다. 세 번째 칭찬은 니골라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좀 뒤에 나오죠. 자, 근데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 니골라 당이는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이 한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doesn't matter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영만 중요해요. 스피릿만 중요하니까 몸으로는 뭐 우상들에게 섬겼던 음식들을 먹어도 되고 음행을 질러도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영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개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처럼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학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교리들을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그 구원관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신학을 지켜나갔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 교리에 집중하면서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나는, 실천하는 그 첫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있으면서 그 교회를 훈육하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도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어떻게 놓치게 되었냐 하면요, 세월이 지나가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던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하나님 품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당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에베소 교회는
핍박받으며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호소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손수건만 대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던데 그런 것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은 고리타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체험, 기도 응답 위에 세워진 교회는 금방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많은 신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손수건만 손을 대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에 치유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사도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그들의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은사들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가 얼마나 귀했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 다시금 그 기적들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좁은 길을 가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할 것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flat out no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금식하며
3번 기도했다라는 게 뭐 그냥 3번 나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외쳐 부르며 이것을 나에게서 거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적만을 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만을 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했던 그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건물과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2019년도에 팬데믹 상황이 있기에 바로 1년 전 한 해 1년 동안 4,5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팬데믹이 있기 전이에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릅니다. 미국에 한 해 동안 1만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회개와 말씀의 실천이 없는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으로 가르쳤던 사도들이 천국으로 가면서 그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놓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